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보하심 속에 지내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을 각자의 예배의 자리 복된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 나라와 전 세계가 혼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참된 경건의 시간을 갖는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2004년도) 인도의 지진으로 스리랑카에 큰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km 밖에 얄라 국립공원의 동물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의 코끼리, 원숭이, 토끼들은 쓰나미가 오기 전에 이미 높은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또 2009년 중국 수촨성에 큰 지진이 있기 전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 떼들이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과학의 발전, 높은 지식,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도 다가올 지진과 쓰나미는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동물이 사람보다 먼저 지진을 느낀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이처럼 동물이 가진 이 알 수 없는 육감을 paranormal sixth sense,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육감, 초자연적 육감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일들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쓰나미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 크게 와닿지 않지만 우리도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해안의 모래사장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남극,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의 밑은 이미 10여 년 전 아열대 지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해바다의 33%가 이미 사막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해초들이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 바로 바다에 해초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먹이사슬이 붕괴되어 물고기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닷속은 중동의 사막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도 수많은 고래들의 시체가 해변가로 떠밀려오고 원인을 알아보려고 몸속을 해부으면 그 몸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하여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으로 동물들이 죽어갑니다. 인간의 욕심과 문명의 이기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그 피해가 이제는 우리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도 이렇게 불편하고 위협을 느끼는데 인간이 다스려야 할 자연 생태계의 아우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보다 육감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동물에게 없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민감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오늘을 살면서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가운데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은 여기서부터 로마서 본문이 시작되는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에게 이신칭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할 근본 원인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스스로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전적 무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방인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유기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측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과 그가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그의 신성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마땅히 숭배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덕적 측면입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들의 성적 범죄를 비롯하여 모두 22가지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방인들의 이 도덕적 타락이 그들의 종교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기의 결과로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유기의 의미는 내다 버림, 보호할 사람이 보호받을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려진 애완견을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유기, 한마디로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방인들을 그들의 부패한 본성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 온갖 추악한 도덕적 범죄들을 자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밖에 우리 1장 32절에서 이방인들의 이러한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의적으로 불의를 자행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것으로서 결국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죄의 고발이나 인간이 처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신칭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17절 말씀과 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전혀 공로 없는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까요? 제가 막내 아이가 어렸을 때는 혼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살 정도 되니 조금씩 매도 때리고 혼을 내니 당황해하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저에게 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아빠, 나 사랑해? 아빠,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또 충격적이게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막내의 질문에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해서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민우 사랑하지? 아빠는 민우 사랑해서 혼내는 거야. 아빠도 할아버지에게 많이 혼났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중에라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적 사랑. 사랑이면 사랑이지 진노 중에 사랑이 뭘까?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니까 혼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잠언 1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바로 사랑만 말해서는 사랑의 진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많은 부채를 탕감받아 본 경험 없는 사람이 탕감의 은혜를 모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제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신 적들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치킨집 알바를 해서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 입원을 했는데 그때 깁스를 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던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를 보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멈추신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추어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멈추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개인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드렸던 그리고 수요일 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던 삶이 또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그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암에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분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프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모르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어버린 후에야 그 안타까움을 알게 되는 못난 인간의 습성. 내 자신도 그와 닮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매우 부끄러워집니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감각들을 적용해 보시기를.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말소리와 새소리, 오케스트라의 힘찬 선율을 들어보십시오. 내일이면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못 만져보게 될 것처럼 만져보십시오. 내일이면 다시는 냄새와 맛을 못 느낄 것처럼 꽃향기를 마시며 매 손길마다 맛을 음미하십시오. 못 가진 것들이 더 많았지만 가진 것들을 충분히 누린 헬런 켈러 여사의 글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있고 없음이 아니고 없는 것들에 대한 탄식과 원망에 자신의 시간을 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에 대한 충만함에 자신의 영혼을 매진하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답답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진가, 복음의 진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한 인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냉정한 의미에서 복음의 진수를 접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인가요? 성경의 역사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거룩한 역사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민의 범죄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범죄로 얼룩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진노를 받은 역사입니다. 성경을 구석구석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망할 때까지 끝없이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이 완전히 사라지고 결국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진노하신 반면에 이방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나요?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타난 이방과 열방의 멸망에 대한 선포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막강했던 제국이라도 한순간에 넘어진 역사들을 보십시오. 바로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만이 아닙니다. 현재도 미래도 마찬가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이자 법칙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왜 그가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이나 야망인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임박한 진노라고 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과 같은 급박하고 위험스럽고 두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경험에 의하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자기 처소에도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러한 공포였다고 합니다. 복음이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 옷 입혀주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을 바로 안다면 어찌 우리가 복음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어찌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곧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범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것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반면 불의는 인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도덕적 범죄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누가 어떤 죄를 짓는지 알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불경건의 죄를 짓는 사람은 주로 믿는 신앙인입니다. 바울의 시대로 말하면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물론 이들이 불의의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불경건은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가 아닌가요?
그것도 죄입니다. 명백한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불경건의 죄와 비교해서 불의의 죄를 짓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올 시대로 말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죄를 지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 불의의 죄라고 해서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 진노를 경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진노가 동일하게 내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경건의 죄만 아니라 불의의 죄에 대해서도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향한 범죄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을 향한 범죄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두렵게 생각하듯 그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람을 향한 범죄를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불경건의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 1장 24절 32절까지는 불의한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불경건의 죄가 불의의 죄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불경건의 죄가 근원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불경건의 예는 아담과 하와가 불경건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은 불의의 죄입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에 한경지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입구 양쪽 문에 한문으로 크게 학훈이 써여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경건과 학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 경건과 학문이지? 제가 항상 질문을 가졌습니다. 사랑과 용서? 아니면 예수님과 십자가? 아니면 복음과 교회? 그만큼 경건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서두에 이 경건이 나옵니다. 불의의 죄를 미연에 막고자 한다면 바로 경건에 힘쓰고 경건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전에 따르면 경건은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며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경건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며 다른 하나는 스스로 조심하며 삼가는 마음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건으로 나타납니다. 보디발이 아내로부터 성적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자기 행실의 기준을 사회 풍조에 있지 않고 그의 모든 기준의 행실을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 맞추었습니다. 그는 성적인 범죄를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결부시켰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경건하다면 사회에 관련된 불의의 죄 역시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간음과 도둑질, 시기, 부당한 이익을 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못합니다. 이 마음은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을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배양해야 할 미덕이 바로 경건과 경외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을까 살피면서 조심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볼 때 경건은 곧 경외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 즉 성도가 경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려면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자신을 방임하면 거룩함에 멀어지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자신을 술 취함에 방임했을 때 경건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에게 보였고 이로 인해
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대하냐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창조주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도 또 그녀를 취하기에 우리아를 살해하고도 1년이 넘도록 회개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양심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영적 민감성, 영적 감각이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의 타락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불경건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 다윗에게 보내어 죄를 지적하고 책망케 하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극악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2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약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죄 중에 머물러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범죄하자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 그를 2번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를 범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그냥 방임하셨습니다.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죄 중에 거하다가 그 죄로 인해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의 죄를 깨닫게 아니하시면 인생은 죄 중에 거하다가 결국 죄로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죄 가운데서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여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유기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도 자녀 키우다가 한 번, 2번 타이르고 잔소리하고 싸우기도 하고 매도 때리기도 하가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포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죽든지 말든지 집을 나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18절 32절을 18절에서 오늘 본문의 32절까지 보다가 내버려 두사라는 구절이 눈에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앞에 내버려 두셨는데 다 하나님께서 24절,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네가 감당해라. 오늘날 경건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성적인 타락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들이 유기되고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역기능적 가정의 모습으로 많은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요즘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신천지가 많이 유명해졌는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천지에도 여김없이 가정의 상처로 인해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가정의 불화와 상처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인 줄 알면서도 신천지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서 못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영적 타락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나요? 감사가 사라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우리 29절 30절을 보면 모든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비방, 능욕, 교만,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배약한 자, 무죄한 자, 제 마음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그노티 세나우톤, 내 자신을 알라.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알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20대 초반에 제가 장신대 엘림 기숙사에 살았는데 5층 주일에 교회를 갔다가 5층 휴게소에 가보면 한 선배님이 거기서 자기도 하고 라면도 먹기도 하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가보니 계속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갔다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끔씩 또 마주쳤는데, 그런데 한 선배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 교회 가야지 하니 대답하기를, 너 성경 다 알아? 성경도 모르면서. 교회는 안 가는데 이 선배는 머리가 엄청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에 가서 신학을 하다가 이 길이 아니다 싶어서 독일에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독일에서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 목사님의 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모를 병에 이 선배 목사님이 그동안 하지 않던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백부장이 자신의 딸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배 목사님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동기들도 변했다, 진짜 변했다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욕심과 탐욕과 이기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수많은 죄악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여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더욱더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가 불편하고 어렵지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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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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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매일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3시 저녁 9시에 있는 합심 기도 시간에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는 22일 저녁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없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가정 예배 지침, 인도 지침을 출력을 해서 그것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영상으로 올려진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인데, 예배를 드린 후에는 각 가정별로 예배 드리는 광경을 사진을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교인 5,000시간 기도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아침 기준으로 약 1,540시간이 기도가 누적이 됐습니다. 더 열심을 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사순절 기간 신앙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사태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함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현실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참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환자들과 가족, 그리고 치료와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사, 간호사, 약사, 공무원,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 예배를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길들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도 이웃에게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들 다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교회와 민족의 동반자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받은 말씀을 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 온 나라와 교회가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